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주 빼먹고 났더니 굉장히 많이 빼먹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워낙 그렇게 약간 청교도적인 왜 근면성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교회에서도 훈련 받고 또 근현대인이 그렇죠. 학교에서의 교육 자체가 이렇게 항상 시간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나름 모범생이었었기 때문에 결석 한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근상은 꼭 다른 건 못해도 개근상은 타야 한다. 아버님이 막 그렇게 늘 얘기하셨었는데, 근데 그 일종의 그게 저한테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지 유튜브조차도 이렇게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 오전에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까 막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들이 편집자라고 그랬잖아요. 제 눈을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주 쉬자고. 그래서 이렇게 한 주 건너서 29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좀 어색하시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백소영 교수 성형설 막 이런 거 돌게 생겼다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제 면역작용으로 지금 뭘 먹기만 하면 알러지처럼 막 부풀어 올라서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쌍꺼풀이 좀 짙게 돼서 와, 사람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늘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연결이 얼른 되는 게 지난번에 그 만나 오래 먹었다고 이 하찮은 음식하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나면서 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한 음식만 계속 먹는 게 얼마나 지겨웠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그 강의 컨텐츠하고 정말 호연일체가 되는지 요즘에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한 4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계속 번갈아 먹으면서 야, 만나만 쭉 먹었다면 진짜 욱하는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한 주를 뛰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지난주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다가 어 눈앞에 갈 수 있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돌아가게 된 상황에서 그쵸 투덜투덜하고 이랬는데 그때 불뱀한테 물리는 바람에 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또 그리고 모세에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투덜거리고 그랬기 때문에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구리뱀, 놋뱀을 구원 상징으로 이제 만들어서 달고 그래서 물렸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28강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겨서 이렇게 남겨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 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힌트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인데요. 그 물리는 장면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요. 다 물린 상태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불뱀들이 맹독성을 가지고 물은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물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 같이 살 생각을 한다면 우르르 몰려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부탁할 때.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뢰어 주소서.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몰려간 사람들은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몰려간 사람들은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불뱀이 나만 안 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윤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또 공동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습속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제도적 감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한 개인의 개성 아니고
왜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제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다 보면 그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을 하나의 자기 감정으로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노예 제한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진짜 기꺼이 주인을 위해서 죽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마치 나의 정말 자발적인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자기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제도적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구나, 아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계속해서 저것들 데리고 가야 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떠나왔던 질서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이집트의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사람들은요 노예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태어나길 노예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에 의해서 계속 그 강제된 노역을 하는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큰 억압적이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제도 아래서 본인 개인의 목소리가 아주 끊임없이 무시당해 왔고 좌절당해 왔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부당함이나 혹은 엄청난 사륙, 잔인한 폭력, 부정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냐면요, 왜냐면 그걸 저항한다는 발상을 못하기 때문에 동료가 그렇게 죽어갈 때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한편으로는 물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살았다, 나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절실한 가치일 거예요. 내가 사는 문제,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거.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제도에 배치되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변호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향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못 버린 제도적 감정이 있는 거죠. 아직 못 버린 습속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위기 상황이에요. 누군간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저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항상 커다란 악이나 위험 앞에서 자기들은 무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아직 안 물린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오래된 제도적인 감정, 습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르르 가서 자, 우리 산 사람에도 삽시다. 자, 우리가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한 팔을 펼치셔서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불뱀들을 없애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래, 알았다. 불뱀들을 다 치워줄 테니 산 사람은 살자. 니들은 안전하게 길을 가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말하자면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그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이제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 상징을. 따라서 이미 물린 사람이 보면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안 물린 사람들도 건너가다 보면 정말 조심하겠지만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려도 앙망하고 살고, 이런 방식이 어떤 굉장히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물린 사람들 입장 아니고 안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질문을 갖는다면, 미드라시 안에서는 질문이 가하다고 했으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냥 아예 불뱀 자체를 싹 없애주시지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또 물리면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또 앙망해야 되죠. 왜 그런 비효율적인, 말 그대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원인 자체를, 고통의 원인 자체를 싹 제거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물론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에 따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떻게,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접어놓고 내가 살 방안만 강구해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습속을 이 부분에서 고치게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따라서 그 여정 중에 서로 조심해, 야
의지하면서 그쵸? 거기 불뱀 있어. 함께 더디지만 함께 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답을 내놓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과 연결해 볼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불뱀은 뭘까요? 그러니까 불뱀은 은유로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한번 진짜 직면하면 내 생존이 위험한 그런 불뱀. 이 만약에 지금 현재 2020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만약 하나의 불뱀을 경제 영역에서 고르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고르실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으면 실업, 실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은 뭐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뭐 파산? 그쵸? 즉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음, 데일리 브레드, 당장 일용할 음식을 먹을 수 없음. 저는 이 부분으로 보고 싶은, 물론 이거 하나만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연결을 끌어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냐 하면요. 물론 제가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신약까지 가겠습니다만 이 순서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 언제 신약하고 언제 교회사하고 언제 오늘날까지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적합할 때 오늘날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제가 끌어오고 싶은데요. 또 미드라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토라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걸어 들어오게끔 하라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실직당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그 상황은 그거를 아주 막 4배속, 5배속 지금 굉장히 과중시키고 있죠.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금 또 다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요. 주변에서 청년들도요, 이제는 그 아르바이트도 자리도 많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계 자체가 위험수위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만약 저를 포함하고 또 이걸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나는 데일리 브레드가 있어. 나는 월급이 들어와. 뭐 그냥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으면 돼. 재테크 근무하면 돼. 내가 가진 뭐 기껏 그 고민스러운 거는 저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서 정말 어노잉한 거, 좀 짜증스러운 거 그거밖에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배치에 있다면 전 그 배치를 죄스러워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아직 불뱀에게 안 물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제 물릴지 몰라요, 솔직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저는 불뱀에 안 물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직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 직업 영역에서 성취를 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적자 생존, 그다음에 개별 경쟁, 뭐 승자 독식 이런 걸 하나의 그냥 원리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 외의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경제 제도를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질서가 어떻든 간에 교회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직 안 물렸다면 혹은 아직 파산되지 않고 아직 내 생계에 플러스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물린 사람들 혹은 당장 어려운 사람들 혹은 물릴 수도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게 나에게도 내가 나중에 물렸더라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존을 위한 그 경우에 물론 노뱀은 아니겠지만 구원 상징이라는 차원에서는요 그런 어떤 생명의 장치들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들 이런 걸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단위도 괜찮고 개인 단위도 괜찮고 작은 뭐 속회나 소그룹 모임 단위도 괜찮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본이 나눠지기 어렵다면 재능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재능이 어렵다면 시간, 에너지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21세기 불뱀에 물려서 당장의 어떤 사회적 생존, 또 생물학적인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존의 공동체이며 생존을 위한 구원 상징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자 수가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될 것 같기는 하잖아요. 저는 사실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너무 꿈을 크게 가졌어요. 왜냐하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저 개인의 이기적 욕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님들이, 특히 젊은 자매님들이 수평적인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상호 주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조금씩은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의 가이드가 있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면은 막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자매들이 다 이걸로 성경 공부할 줄 알고 혼자 좋아하면서 유튜브 열고 나고 그 다음날 통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브 알못이죠. 예, 바로 막 수익이 나오는 줄 알고 통장을 만들어 놓고는 따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관을 해뒀는데, 공약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장에선 저는 0.1%도 안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에 이거 하나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 어떡하지? 막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서 말 그대로 뭐 실업자들이 막 너무나 많이 양산된다고, 청년들도 아르바이트 못 한다고 그러고, 예, 지금 뭐 당장 뭐 그 소위 말해서 학업 생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돕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제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힘, 교회로서 우리가 살리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사실은 이걸 이렇게 도전이면 도전, 이제 모험이면 모험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유튜브는요, 후원은 안 받습니다. 뭐 후원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원칙이에요. 후원은 안 받고, 우리가 재능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돈 많으시고요, 막 아이디어 반짝거리시는 어르신들은요, 미드러시 만들어서 영상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재능 나눠주세요. 그러나 제가 아이디어를 가진 건데요, 이게 데일리 브레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수익들이 좀 쌓이면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학생이고 청년이고 혹은 뭐 평신도고 아니면 뭐 여성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데일리 브레드 문제가 뭐 심각하고,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의 문제들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성경 묵상으로도 영적인 밥을 먹고도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데일리, 말 그대로 데일리,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저는 그런 유튜브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이렇게 하루를 먹고 산다는 하루의 양식을 저는 10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그게 그냥 막 잡은 게 아니라요, 성경적이에요.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한 데나리온 운동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못해요. 제가 나중에 통장 찾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나마 몇 달 돼서 찍히는 대로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 버짓 안에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적인 그런 그 온라인 교회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제가 초반에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여기 아직 안 물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또 마침 구독자 1000명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를 하느냐? 저의 재능과 전문 지식을 나누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정말 계속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열정과 이 많은 것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예, 그래서 나만 안 물렸다고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한 작은 하나의 모델 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민망하지만 말해보려고요. 예, 뭐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30강 이제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예, 약속의 땅, 예,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